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즉 거대한 안악 자손들, 또 견고한 성읍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족속들을 보면서 가나안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악평하고 그 땅은 능히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죠. 일이 이렇게 되자 백성들은 또다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뉴스는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흔들어 놓지요. 이런 부정적인 전망에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장 1절 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던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은 지긋지긋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 읽기 표에 따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도하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원망을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막 쏟아내죠. 지금 1년하고 조금 지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징벌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또 다베라에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건만, 혼쭐이 났었건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끊이지 않는 것이죠. 또다시 일어난 이 불평의 불은 이스라엘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던 것을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도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4절을 보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는 칼에 죽고 처자들은 노예가 될 터이니 우리는 이제 모세를 탄핵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고도 어리석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봤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노예된 삶일 뿐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노예 생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였기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건져내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보고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모세의 신실함입니다. 또 아론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지도자는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상황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면서 외쳤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은 제가 읽고 9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하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대한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었는데 먹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밥이나 먹이나 같은 의미긴 하죠. 여러분, 우리는 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밥을 두려워하시나요? 뭐 이렇게 생선 드실 때 생선이 이렇게 째려본다고 막 무섭다고 이렇게 흠칫 놀라고 그러시나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뭐 생선이 나를 째려본다 하더라도 젓가락을 들고 생선을 찢고 그것을 배를 갈라서 그 살점을 뜯어먹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대적은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먹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집어서 삼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삼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삼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한 백성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으로 그 마음이 채워진 자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어도 들어먹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래서 불신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마음이 가득해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질 않습니다. 깨닫질 않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너만 잘났냐 하면서 돌을 던지죠.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10절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폭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시죠.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런 죄를 나타낼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징벌을 나타내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 이런 징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에 맞을 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회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참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우리의 이 패역함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나타냈던 모든 악한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진멸시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거푸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아도, 다 진멸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때처럼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모세는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모세는요, 하나님, 만약 이 백성이 여기서 다 진멸당하게 된다면 저 이방 민족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다가 하나님이 실패함으로 이들을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본문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제가 18절을 읽고 1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내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 싱거우시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바로 무장해제를 하시는 것이죠. 좀 속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너무 바보스러울 정도로 당장에 모세의 기도에 당장에 내가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참 바보가 되는 것이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바보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고 또 주는, 속을 썩여도 또 주는 바보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지만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죄를 그냥 넘기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시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질서는 다 어그러질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범죄한 대로, 그 말로 범죄한 대로
이렇게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27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에 배어있는 악한 말들이 있죠. 죽겠다는 말. 우린 그래서 심심해도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뭐 이런 죽겠다는 말 너무 쉽게 우리 하죠. 지난번에 저도 이런 말이 그냥 쉽게 나와서 저는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 가끔씩 하는데,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이들도 알아요. 그런 말이 나쁜 말이라는 걸. 우리는 뭐 미치겠다, 뭐 환장하겠다 이런 말 너무 우리 쉽게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으십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보에 있는 말씀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악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채워갈 때,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채워갈 때 진정 우리의 삶은 감사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에 나누었던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조니 에릭슨 타다는요, 그 어려운 중에 그 사지가 마비가 되고 또 유방암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할 때 그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마음의 기쁨이 솟아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눈 바가 있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감사로 채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을 찬송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신비의 경험이에요. 우리는 뭐 반짝반짝하는 거 안 봐도 괜찮습니다. 놀라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는 것이 신비의 경험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첫 번째 보면요,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악한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들은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못 들어간다고 했지? 너희들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야.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광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문턱에서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너희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셋째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에 동참했던 자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됐죠. 29절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로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들, 이들의 자손 20세 미만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십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을 그 40일 중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즉사하게 됩니다. 36절로 37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항상 이렇게 일관성 있게 대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하는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상식은 용서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뭐 용서한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혹은 벌을 한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용서와 징벌을 동시에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수직적 공의와 하나님의 수평적 사랑이 교차하는 그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십니다. 그 어떤 죄라 하더라도, 그 어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라 하더라도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용서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를 그냥 하나님께서 넘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누군가가 반드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감당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과 동시에 징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며 회개를 내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39절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야 정신이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올라가겠다라고 뒷북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크게 슬퍼합니까? 왜 이제야 올라가겠다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범죄했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런 회개는 두려움에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무섭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를 우리가 좀 구분해 본다면 율법적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 회개는 이런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회개.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게 되는 회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하게 되는 그런 회개가 율법적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율법적 회개의 예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 사울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사울 왕에게 해주셨고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아각을 포로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전리품들을 챙기게 되죠. 짐승들이 아주 실하고 좋으니까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좋겠다 핑계를 대면서 그런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호통을 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당신이 이제 이러한 범죄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사울 왕이 이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주보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사울이 지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 무서워서 하게 되는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 후로 사울 왕은 늘 자신이 언젠가는 폐위된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어떤 모습을 보이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쫓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회개했지만 전혀 그 이후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의 회개는 율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구나. 아니, 회개는 필요한 것인데요.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회개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냅니까?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율법적 회개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말이 나 이제 회개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들면서 정작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벌 받는 게 무서워서 혹은 해야 되니까 하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예전에 수련회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부흥회 이런 거 하면 기도회를 갖지 않아요? 불을 끄고 막 목사님은 회개하라고 막 외칩니다. 분위기가 회개할 분위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막 회개를 막 짜내게 됩니다. 뭐 짜내면서도 좀 분위기가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죠. 그 참된 회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해야 되니까 하는 회개는 율법적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막 또 그렇게 회개를 요청할 때 막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막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게 벌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싶어서 하게 되는 그런 회개는 율법적 회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회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뉘우쳐서 다시 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올라가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립니다. 42절 43절 말씀을 보세요. 42절 43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모세는 올라가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올라가면 너희들 패배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벌 받을까 봐, 광야에서 죽게 될까 봐, 그럼 우리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가나안 산지를 향해서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류하는 모세의 말을 도무지 들어먹질 않아요. 자신들은 회개했으니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본문 44절, 4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급하게 올라갔다가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찔렀던 것이죠. 그래서 호르마라는 곳까지 내려와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율법적 회개에 머무르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회개입니다. 즉 벌받을 것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너무 더럽고 추해서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너무 밉고 괴로워서 하나님 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죄를 저에게서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이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적 회개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좀 이 성장기 때에 좀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좀 거친 아이들이 혹 있습니다. 혹은 좀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민감한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듣지 않고 오히려 좀 조소하고 또 반항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부모님의 배려였고 사랑이었고 또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철이 들 때입니다. 철이 들면 내가 부모님에게 잘해야겠다. 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또 효도할 때 내 삶이 좀 더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철이 들 때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고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죠. 이게 복음적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말하면 우리는 꼭 입으로 하나님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런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 기도를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내 삶이 회개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인자의 광대하심에 근거하여서 또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면서 터져나오는 나의 죄인됨,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서 터져나오는 나의 자금,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를 알아갈 때 터져나오는 회개와 결단, 이것이 복음적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1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15장 1항 회개에 대해서 처음 설명하는 첫 구절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멋진 말이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요, 이런 복음적 회개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뒤에 이렇게 회개하죠.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다윗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벌받을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셔도 하나님은 순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적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또 우리의 이 문제가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적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적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셔요. 복음적 회개를 말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지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정 복음적 회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에서 회개하라 하니까 억지로 내가 이것을 잘못했고 내가 저것을 잘못했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이것도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게 맞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마음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복음적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40년의 징벌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왜 40년입니까? 4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저는 올해로 41가 됐는데 제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제 평생의 시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런데 이 40년은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보낸 시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혈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좀 구해보겠다고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죠. 그러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40년 동안 모세의 힘을 빼시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힘을 빼버리시죠. 40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는 것이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시험의 시간임과 동시에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릴 그런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빨리 이 세상 청산하고 요단강 건너 저 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부르시지 않는 이유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직 부르시지 않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에덴 동산 좌우편에 강이 흐르고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똑같은 묘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과 끝이 똑같은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에덴 동산의 묘사와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죠. 이 세상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는 이 유혹을 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이 시험을 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힘을 빼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요, 하나하나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요, 다 이루어 주시지 않고요, 우리의 힘을 하나하나 빼가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나는 궁핍해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돌덩이가 떡이 되게 만드는, 즉 배고픔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런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훈련을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견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힘쓰는 이 훈련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런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힘겨움이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라며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만약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의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